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서 다 기록이 되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나머지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조금 다른 사건이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모두 다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자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그 에브라임의 제자들과 함께 가 계셨다라고 11장 5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 베다니 지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았던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그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6월절 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2절에 말하는데, 여기서 잔치는 헬라어로 데이프논으로 저녁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여유롭게 즐기는 그 식사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일은 베다니에 살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 집에서 예수님의 식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지만은 완전히 다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어야지 함께 다른 사람과 섞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나사로 가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는 아무도 여기 성경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 시몬도 같은 나사로와 같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이전에 나병에 걸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고, 나사로와 그 가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초청해서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주 귀한 향유 병을 꺼내더니 그 병에 들은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3절에 순전한 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pure. 다른 혼합물이 섞이지 않은 100% 퓨어한 그런 나드라는 기름 향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드는 중국, 티베트, 인도 고산 목초지에서 자라던 아주 귀하고 희귀한 약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처럼 아주 멀고 먼 타지에서 낙타편으로 싣고 오지 않으면 도저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고귀한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그 조그만 그 어느 시골 가정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고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먼 곳에서 왔고, 그리고 그 순도가 매우 아주 100%의 순도였기 때문에 순전한 나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고급 품질의 향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순전한 나도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사실 그 향유의 경제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5절에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서 벌 수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주일은 다 쉽니다. 아니, 안식일은 다 쉽니다. 그리고 무슨 축제일 있잖아요. 뭐 무교절이라든지 뭐 초막절 축제일들은 일주일 동안 다 쉽니다. 그것을 다 빼버리면은 300데나리라는 것은 1년을 일한 1년치의 임금이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구글을 한번 쭉 구글링을 해보니까 2024년도에 미국 사람들의 그 평균 1년 임금이 약 한 7만 불이더라고요. 그냥 많이 버는 사람은 아주 적게 버는 사람 다 합친 것이. 아마 그 정도의 가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 여성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였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참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아주 많은 가치를 지닌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옥합이란 나드 향유를 담기 위해 속을 파낸 희고 반투명한 돌그릇을 말합니다. 그 속에 그 아주 순전한 나드를 넣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유를 사람에게 붓는 의식은 보통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에드워드 클링크라는 신약학자는 이것은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그 고귀한 향유를 붓는 행위는 왕에게 향유를 붓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도 그렇지만은 왕에게도 기름을 붓잖아요. 왕을 임명할 때. 그 다음에 선지자와 또한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도 다 기름을 붓는데, 그리고 그 성경 외에 그 당시에 고대의 그 왕들은요, 그 왕들의 몸에서는 아주 좋은 냄새가 났답니다. 왜냐하면 이 고귀한 향유를 계속 그 몸에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붓는 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그 12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너희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가시로 엮은 그 왕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요한복음 19장 2절에 3절. 그리고 왕자가 아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또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께 향유 기름을 부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분명히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구원자 메시아임을 인정한 행위였다. 그것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오일의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어디에 붓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에. 당시 발을 닦아주는 것은 누가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은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왕과 구원자로 인정했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한 행위가 바로 발을 닦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발을 닦는데 수건으로 닦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루로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풀고 그 머리가루로 향으로 부은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꺼리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아주 부도덕한 행동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가식을 좀 더 깊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인이 울면서 머리를 푸는 행동은 슬픔과 간구 그리고 감사가 포함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인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행위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음을 통해서 구원자이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모든 예를 갖추어서 최고의 경외함과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아주 귀한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그 마리아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존경하는 존경의 표시였고, 자신의 동생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이를 통한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고, 헌신의 표시였고, 그것은 또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향연세가 집안에 가득하더라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한 곳마다 그 행동이 다 이렇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향기가 온 그 집안에 가득했다. 라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음을 클링크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메시아와 왕에게 합당한 최고의 예우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와 왕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온 방 안에 풍겨져 퍼져나갔다. 그러나 마리아가 메시아와 왕으로서 드렸던 그 향유는 그 메시아와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또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7절의 말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가장 최고의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몽땅 다 부어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절이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한 유일한 말입니다. 첫마디입니다. 첫마디가 아주 첫마디가 이겁니다.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1년치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인데 예수님 말고 좀 더 좋은 일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는 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8절과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팅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경배, 최고의 감사, 사랑의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그 헌신의 행위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발언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향유의 가치를 돈으로만 계산함으로써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행위는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며 왕 되신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기보다 향유가 더 절실히 필요한 다른 이들, 즉 가난한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치를 그가 지은 피조물인 사람들의 가치와 동일하게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 마땅히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고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본 향유의 그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가치로 그 마리아를 받아주셨습니다. 마리아께서 향유의 가치는 그 향유가 부어진 대상인 예수님의 존귀함과 동일시됐습니다. 그 비싼 향유, 예수님 그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향유를 다 부었다는 말은 아무리 고귀한 기름이고 향유일지라도 오직 그분의 발에 부어지는 것만이 합당하고 그것은 아깝지 않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그 발에 부어줘야 아깝지 않다. 우리가 정말로 귀한 것을 내가 할 때 아깝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돈 주고 먹으면 돼. 나올 때 돈이 아깝다 생각하는 거 있죠. 또 어느 식당에 가면 좀 비싼 식당인데도 나오면은 정말 잘 갔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이. 마리아에게서는 바로 그겁니다. 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예수님의 존귀와 예수님의 은혜, 사랑 깨달았던 겁니다. 1956년 1월 미국 프리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팀 엘리엇은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아주 악명 높고 접근하기 힘든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원주민의 창에 찔러서 순교했습니다. 그래 이 아쿠아 부족은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 외부인들이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면은 다 죽였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불과 28살의 나이에 그곳으로 갔고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그들이 창에 찔려서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아주 이 비참한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는데 그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의 가치와 안목으로 판단하면 당연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그리고 26, 8살에 인생의 꽃을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갓 결혼한 아내의 뱃속에 아이를 두고 처참히 죽었으니 얼마나 그 허비한 불필요한 낭비인가 허비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기자들에게 아주 정색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사람의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는 돈의 가치와 효용성으로만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쓴다면 훨씬 효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치를 표명한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가치도 표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기한 향유의 가치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캐나다의 유명한 여성 신학자인 마르바 던은 그의 책 고귀한 시간의 낭비, 예배라는 책에서 예배를 거룩한 낭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예배는 우리를 그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 가운데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허비라고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과 그 결이 같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인생은 유대인들은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 열심히 7일간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7일간 다 일을 했거든요. 일주일 중 하루 안식에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쉬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노예들도 쉬었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성인들은 유대인들을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효용성으로만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칙필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는 주일날 신앙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따쉬게 만듭니다. 한국의 그 부산의 그 유명한 이재모 피자 크리스찬입니다. 거기도 그 주일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길을 가치와 길을 따른다고 주일날 다 문 닫고 싶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효용성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마리아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거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마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은요 돈의 가치로 우리가 환산할 수는 없어요.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드려 주님께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도 나가고 시간이 없는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오며 물질과 시간을 쪼개서 헌신을 합니다.
효용성어를 말하자면요. 효용성어로 사람을 택했다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보다는 더 똑똑한 그 수제들, 천재들을 택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하네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택한 것은요.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똑똑하고 문벌이 좋고 확신 있고 돈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사랑으로 너희를 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물질적인 효용성으로만 경제적인 효용성으로만 판단한 가룟 유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6절에 성경은 가룟 유다의 진정한 의도를 파헤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기서 훔쳐감이라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과거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그 imperfect,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사단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꺼내서 자기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로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효용성으로 따지는 것도 잘못되었고 또한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리아를 향한 꾸짖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답변하십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7절에서 설명하시고 그 행동의 가치를 8절에서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의 행동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내가 지금 곧 죽을 건데 그 죽음을 준비한 예비한 그 행동으로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절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서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고 곧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는 바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합니다. 마리아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마 그 마음속에 간직했을 수도 있고 지금이 예수님께 이 땅에서의 그에 대한 경외와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와 사랑과 헌신에 대한 그의 마음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의식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행한 것인가 아닌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와 왕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경외와 감사와 사랑을 예수님 앞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랑과 헌신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 준비를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격상시켜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영적인 거룩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나 마고 복음에서는 이에 더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그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마리아를 기억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함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헌신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입니다. 핵심은 헌신의 1차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결코 헌신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언제나 그것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헌신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은 지금 상황에서 올바른 순서이고 바른 헌신의 대상을 택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다면 구제는 해야 되되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항상 먼저 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대체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귀한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경외와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라는 의미로 그 발에 향유를 부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물질적인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헌신을 예수님은 판단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쿠아족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한 짐 엘리어트와 그 4명의 그 선교사들 그 비참한 죽음, 그 죽음을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것은 아주 낭비고 허비고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위대한 주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죽은 후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 선교에 대한 불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남편 짐 엘리엇이 죽은 후 엘리자베스 엘리엇,
간호사로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남편을 죽인 아쿠아 부족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성교학 과목을 할 때 거기에 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직 뭐 키도 조그만 분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아쿠아 부족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아쿠아 부족은요,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그곳에서 5년간 이 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 뒤 떠나려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파티를 열어주면서 추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한 일을 베풉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엘리엇 등을 창으로 찔렀던 5명의 아쿠아 사람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쿠아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신과 열정, 사랑과 용서,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은요, 낭비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이 꼽히는 그런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5명의 아쿠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살해된 5명의 선교사 가운데 1명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 이 세인트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업을 하다가 선교사가 되어서 아쿠아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추적은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궁금해하는 그 세인트를 강가로 데려갔고 5명의 그 아쿠아인은 그 자리에서 세인트에게 자기 잘못을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를 찌른 창을 건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세인트는 이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지자들이 순교는 결코 안타까운 젊은 피를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최고의 헌신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쓸데없는 허비와 같고 낭비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은 허비라고 부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룩한 헌신이라고 부르시며 그 헌신을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주를 위한 거룩한 헌신은 결코 허비되는 일이 없고 결코 낭비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본문 말씀합니다. 기도합시다.